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의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그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왔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길랏 아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큰 은혜와 또 응답의 날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부분은 이제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는 내용 중에 있었던 에피소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렙의 요청이 들어있는 내용이죠. 어떻게 이제 땅을 분배하였는지 요단 동편은 우리 어제 박희열 목사님이 잘 설명하신 대로 3개의 지파, 정확하게는 2개하고 므낫세 반절이니까 2개 반 지파가 그 요단 동편을 목초지로 자기들에게 허락하여 달라 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이제 나머지 이제 서편의 땅을 분배하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분배하였는지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라. 아멘. 누가 지금 분배를 주도하고 동참하고 있습니까?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다. 지금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누가 나오죠? 제사장 엘르아살,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리고
지파의 족장들 한 명씩 대표자가 나왔겠죠. 제사장과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 제사장 엘르아살이 갑자기 등장을 하고 있죠. 제사장 엘르아살은 아론의 아들로서 여호수아와 함께 이때까지 살아서 중요한 일을 감당을 했던 제사장,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여호수아의 주도로 이렇게 이루어지다가 대제사장인 엘르아살이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그 내용이 이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아멘.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이 땅을 나누어서 분배하려고 제사장을 불렀을까? 방법이 뭐죠? 제비를 뽑아서,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서 이 땅을 나누는데, 제비를 뽑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이것을 사람이 아닌 누가 주시기를 원하면서, 그렇죠, 하나님이 주도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그것을 어떠한 제비 뽑기 형식인지는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광야에 돌이 많으니까 어떤 주머니에 돌멩이에다 써서 넣을 수도 있고, 나뭇가지에다가 뭔가를 기록해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그런데 방법은 어쨌든 제비 뽑는 방법이었고, 이 제비 뽑는 방법을 하나님이 온전히 하셨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후회함이 없다.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어떠한 땅을 우리가 뽑더라도 우리가 받겠다라고 그들이 이제 서로 이제 이거는 완전히 이제 동의가 된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여호수아는 어쨌든 지도자로서 아주 탁월하고 권위가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를 원하면서 대제사장을 불러서 대제사장이 그것을 주관을 하고, 대제사장이 예를 들면은 어떤 주머니에서 뽑았다라고 하면 그것을 준비하고 그 주머니를 잡고 있고 순서를 정하고 그 순서에 따라서 뽑게 했겠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 제비를 뽑아서 받은 돌멩이든 나무 조각이든 써있는 땅, 그 지역을 어떻게 믿었을까요? 이건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분배한 땅이다 라고 이렇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때나 제비를 뽑았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제비 뽑으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비를 뽑을 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려면 이만큼의 기도와 영적 권위를 갖고 정말 우리 역시도 거기에 완전히 순복할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제비를 뽑는 거지, 요행수나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나 시시건건 어떤 것이 될까요? 하나님 하나 뽑겠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제비 뽑기가 아니라는 거죠. 영적 권위가 있는 대제사장을 모시고 이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이사항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 자손들은 제외가 되었다. 계속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레위 자손은 제외한다. 레위 자손을 위로하는 것일 수도 있고, 레위 자손을 너희들이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 레위 자손의 본분에 대해서 다시 강조하시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지파가 되는 경우, 지금 레위 지파가 빠졌는데도 12지파가 되는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셉은, 그렇죠, 하나님이 2배의 축복을 주셔서 요셉의 쌍둥이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한 지파의 분기씩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정말 축복을 받은 가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큰 사명을 감당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2 몫을 주셔서 12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은 5절 어떤 원칙을 따랐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아멘. 대원칙은 누구에게 명하신 것? 그렇죠, 모세는 지금 세상을 떠나고 없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하고 여호수아가 또 엘르아살과 함께 지금 모세에게 명하신,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모두 이것을 합당하게 지금 분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누군가가 한 명 이제 발언을 하는 거예요. 잠깐. 이 발언을 하는 그 사람은 누구죠? 갈렙이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이 대표자로 갈렙이 나온 겁니다. 갈렙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때 나이가 85세. 어떻게 이 사람이 85세에 이 고령이 되었죠? 다 그 동년배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서 그랬을까요?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시는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이 무엇인지 알고 계실 겁니다. 뭐죠? 나온 지 이제 12정탐꾼을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12정탐꾼을 보내서 그 각 땅을 어떻게 했어요? 정탐하게 했죠. 그래서 12명이 정탐을 했습니다. 그때 7절에 보니까 당시 이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내 나이 40세에 이 땅을 정탐하였다. 그런데 그 정탐한 이후에 여호수아를 포함한 12이 갔다 온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8절 상반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왜 백성의 간담을 높게 그들이 했을까요? 간담을 높게 하였다는 게 완전 그 내장이라는 거죠. 완전히 녹아 없어질 정도로 두렵게 만들었다. 공포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 형제들은 몇 명이었어요? 10명이었죠. 그 10명이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완전히 사색에 질리게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갔다 온 그 땅은 안악 자손이 있고 키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들 앞에서는 우리가 메뚜기와 같고 성은 견고하고 높아서 우리는 가면은 반드시 죽고 말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10명이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모두 다 질려버렸죠. 겁에 질려버렸죠. 그렇게 했으나 그 다음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하였으므로? 충성하였으므로. 9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게 하나님께 충성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한 거죠. 주님이 주신 밟는 땅을 주신다고 했다 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처음 출발할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 일이 이루어졌죠. 요단강을 밟고 건넌 것처럼 그 땅도 너에게 기업이 되리라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아주 명장면 중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쭉 갈렙의 마음으로 10절에서 갈렙의 말이 끝나는 12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참 이 85세 노년의 이 갈렙의 당당하고 또 하나님을 지금도 끝까지 더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읽으시면서도 참 밑줄을 긋고 싶고 동그라미 치고 막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죠? 이르신 때 40세부터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다? 생존하게 하셨다. 그러면은
그 당시 20세 이상은 다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어때요? 60 초반이나 50 후반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하고 나이가 거의 20년 이상 차이가 나겠죠. 그러면 어때요? 내 형제자매 그 또래를 비롯한 아들뻘까지 다 어떻게 보면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때 유독 여호수아와 갈렙 딱 둘만 남았기 때문에 지금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은 자기와 비슷한 80 초반도 있고 70 후반도 있고 이러면은 이런 감격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보다 20세 이상의 그 나이 차이가 나는 자기 눈에 봤을 때는 아직 젊은 친구들도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갈렙이 굉장히 큰 감동과 감사를 느꼈겠죠. 왜?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구나. 약속대로 70세 넘어서도 나를 살게 하시고 젊은 10년 밑에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또 80세 넘어가면서 20년 밑에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내가 안 죽고 저들이 먼저 가는구나. 그걸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오늘 이 말씀처럼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의 감사의 고백이죠.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하면서 내 나이가 지금 몇 세? 85세. 85세가 되도록 40년 이상 40세에 내가 갔는데 45세에 45년이나 될 동안 하나님이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 생존하게 하신 것은 생존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아직도 보내던 날과 같이 내가 어떻게 하니? 여전히 강건하니 그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느낄 때도 그렇게 강건하다고 나 아직 건강하다 이렇게 노익장을 과시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생기를 부어주시고 다른 그 밑에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이 이 갈렙을 살게 하시면서 그 갈렙의 그 후손들이 그 젊은 세대들이 보면서 믿음으로 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약속으로 붙들고 사는 사람은 저렇게 강건한 거구나. 이걸 어떻게 해요? 실제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런 사람의 어떤 모델과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새 힘을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까지 고백합니까?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도 내가 감당할 만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이 산지를, 그렇죠, 우리가 찬양하면서 참 많이 고백했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서 아무리 똑같은 사실 고백이에요. 들으셨거니와 그곳 사람이 아낙 사람이 있고 그곳 성읍이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기가 핵심이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하리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갈렙 역시도 동일한 고백이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의 비결, 이길 수 있는 비결, 노년에도 불구하고 강건하여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 역시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이 역시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 헤브론 땅 기럇 아르바라 불렸던, 아르바라는 사람이 그 아낙 자손 중에 아주 대단한 영웅이었나 봐요. 그래서 기럇 아르바라는 뜻은 아르바의 땅, 아르바의 성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르바의 땅 그리고 아낙 자손, 그 대단한 거인들이 있다고 하는 아낙 자손을 갈렙에게 주기로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이 아낙 자손의 땅을 갈렙이 받았어요. 근데 이 갈렙이 이 땅을 받은 것은 이유가 뭐 있느냐? 좋은 땅, 점령하기 편한 땅이기 때문에 들어간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힘들다고 하지만 내가 그 땅을 먼저 선두로 차지하고 가겠다라고 한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죠. 쉬운 땅, 어떻게 보면 내가 제일 좋은 땅 차지하고 싶다, 내가 제일 싸움 안 하고 거기 가고 싶다 할 텐데 이 갈렙은 제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면 내가 먼저 그 선봉으로 힘든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이 갈렙의 나이가 몇 세이죠? 85세. 우리 오늘 오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모두
85세가 돼도 이렇게 기력이 청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생각이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명이 있으면 육신의 복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참 주실 감사와 은혜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오늘 하루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분배는 하나님이 주도하셨기 때문에 다 백성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불평불만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아멘하고 순종한다 라는 그러한 태도를 가질 때 그 사람에게 복이 있는 거지, 그렇죠? 남의 것을 비교하고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엘르아살이 이렇게 분배한 것을 보면 영적 리더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그 영적 리더라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그의 말과 그의 행위를 통해 받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고 가는 것이 지혜로운 믿음의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충성된 약속을 충성된 자에게 꼭 지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갈렙을 건강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복이고 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약속을 믿음이 있는 자에게 지키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오래 살고 싶고 더 내가 누리고 싶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실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영웅인 기럇 아르바 얘기는 지나가지만 이제 그 땅은 누구의 땅이 돼요? 갈렙의 땅이 되는 거죠. 충성된 자, 약속을 믿고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모델인 이 갈렙의 말을 많이 묵상하시고 이 갈렙과 같은 믿음을 나에게 주셔서 나 역시도 갈렙과 같은 그런 복을 받는 나와 우리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긍정의 사람,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셔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갈렙에게 주신 모든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또 믿음의 복이 되기를, 여러분의 자녀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 말씀을 돌아보며 또 말씀에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 또 땅을 분배해 주시고 또 갈렙의 아버지 이 요청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그 땅을 차지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귀한 이곳에 있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모든 집사님, 성도님 한 분 한 분마다 이 갈렙에게 주셨던 믿음과 소망과 긍정과 확신과 담대함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갈렙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과 같이 갈렙에게 주셨던 은혜를 나에게 주시고 주셨던 아버지 건강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몇 세가 되어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나와 우리 가족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흘러넘치는 사랑의 공동체 초청교회 되게 하시고 특별히 명절이 다가오는데 명절에 하나님 모든 우리 초청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사탄 마귀 우상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또 다가오는 2월 직분자의 달에는 더 큰 우리의 내실을 다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또 나라와 또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 한번 찾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